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주민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이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에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을 또 어제 2장 초반에 앞부분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2절부터 이제 하반 부분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동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은 남유다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고통당할 위기 그리고 고통당한 후에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론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에 비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설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분명히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상황이라라고 해도 하박국의 기도처럼 어찌하여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의인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고통 가운데서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이 이제 오늘 앞부분 1장에서의 질문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기도는 자신의 동족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불의한 자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더 불의하지만 바벨론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믿음의 사람을 그럼에도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질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이제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공의가 실종되고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지금의 이 현상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니다. 내가 남유다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반드시 바로잡겠다. 두 번째 질문이요. 불의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불의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라고요? 너는 믿으라고요. 그것이 너희 눈에 불의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부터 지켜보는 거죠. 마치 홍해 앞에서의 모세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됨을 너도 알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더불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잠잠히 보아야 하는 시간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서 있는 그 시간인데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말씀에서 4절 이후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거죠. 너는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원망 반 하소연 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철저하게 믿음 없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함에 그러므로 불순종이고 죄의 입술에서 중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다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도 듣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인지상정일 텐데 그러나 인지상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이럴 땐 대부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대부분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을 주시는 것. 그래서 더 힘든 것이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급히 임선희 집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잠시지만 달려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눈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잠시 후면 이제 몸져 누워 계시긴 하지만 그 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좀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그리고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를 뵙고 좀 사랑을 좀 흘려보내고 와야지라고 계획했었는데 그런데
아, 그 이미 계획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계획했던 계획이 무너지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우리 임선희 집사님을 보면서 아, 위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진짜 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픈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당황스러운 이런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하시기에 우리는 의연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쓰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이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귀로 눈으로 직접 듣고 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내 귀에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리고 그 예언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체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지금은 확인할 수는 없어도 그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것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인정이 되고 보여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거고 모든 기대와 소망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보고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은 믿음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굳건히 믿고 굳건히 붙잡고 오늘 그 믿음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문제는 그러므로 어디에서 이 문제가 비롯되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을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자신의 그 의롭고 그리고 의로운 이 분노와 항변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그의 항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설사 그것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박국은 더 의연하게 기다릴 수 있었겠죠. 아니면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그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끝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 크리스천 국가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있는 한 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내실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는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그래서 잘 준비한 자가 이 어려운 시즌이 끝났을 때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들어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역사에 종지부를 짓고 혹은 그 역사에 한 번에 결론을 내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지금도 역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위해서 오늘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믿음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복 받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모습입니까? 하나님, 최소한 남들보다는 좀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다운 모습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다운 모습은 제하고 하나님의 복만 바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귀만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 위상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서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이단들이 요즘 이제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이단들의 성향들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래 이제 뉴스에서도 잠깐 한번 언급이 되었던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분을 먹이고 벌레를 먹이고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게 안 될 땐 반드시 당신들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자, 이런 두려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러한 이단의 성향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새로운 사도의 등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신사도 운동,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의 권위를 가졌다. 그렇죠. 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위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 사역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임파테이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전이. 그래서 목사가 기도할 때만 성령이 전이되고 목사가 기도할 때만 그래서 그 목사가 있는 교회만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직통 계시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 또 지금을 사시는 분들 혹시 인터넷으로 갈급하여 말씀을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게 성경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의심하십시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그 마음의 발현이 이상한 표현으로 나오게 되고 등장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실은 이제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이제 검증 없이 그리고 요즘 진행되어지는 교회 부흥 세미나에 많은 부분 이 성령 운동을 이제 강조해서 그래서 들어보셨습니까? 금가루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에 금가루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에, 눈가에 혹은 내 지갑에, 내 오른팔에, 내 손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금가루가 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건 내 지갑에 오늘은 금가루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기대들을 하는 것들도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특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계시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그 어떤 예언이고 계시고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또 역시 거기서도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검증된 계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뜬금없는 꿈으로 혹은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 번쯤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이 질문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박국은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에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이해되고 믿으면 깨달아지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 이후에 이날 이후에 반드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